내신 기원, 믿음의 새로운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복된 말씀 중에 복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몇 프로 정도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할 때에 몇 프로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 때 100%입니까? 아니면 아직 뒤끝이 조금 남아있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서 가장 실망을 많이 합니까?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실망을 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더 이상 사람을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 여기 한정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봤습니까? 나하고 언제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하고 언제 내가 직접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왕실 관리가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 신뢰,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쭉 기록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딱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속담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속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은 요즘 고향이라고 해야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고향 집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죠. 속속들이 다 압니다. 같이 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옆집 애가 10살이면은 커서도 뭐예요? 10살이에요. 제가 어제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새벽에 잘못 걸었어요. 저희 작은 어머니, 바로 직접에 건너뛴 작은 어머니인데, 작은 어머니지만 나이 차이는 얼마 없어요. 다른 분에게 전화한다는 것을 잘못 걸었어요. 딱 전화, 상환아, 너 웬일이야? 상환아. 그분 속에는 아직도 제가 누구예요? 저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냐면 우리 큰 누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맨날 상환아 상환아 부르던 그것이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고향에서 살다가 선지자가 다른 데 가서 훈련받고 돌아왔어요. 선지자로 이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누구예요? 옛날 옆집 누구 옛날 옆집 복동이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 나사렛 그 언덕 올라다니면서
놀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례 요한의 이 침례 소식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갔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풀도 제대로 없는 곳, 그냥 물이 조금 있으면은 거기에나 풀과 나무가 있는 곳,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도 40일 금식하시고 금식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아주 좀 고상하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심히 배고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에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동안 시험한 게 아니에요. 40일 후에 줄이시고 아주 배고플 때에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냐면, 야,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그래서 몸을 데필 때 뭐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물론 먹어야 되지만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야, 너는 어디 갈까? 좋은 거 뭐 없냐? 맨날 이러잖아요. 사람 만나면 또 뭐예요? 대접해야 돼요.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한 끼 사야 되고. 먹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장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배고픔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조차도 똑바른 정신으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 세상 모든 걸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누구에게? 나한테 절하는 자에게. 너 나한테 절해라. 예수님이 그 세상 권세 얻으려고 왔습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죠. 또 한 번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급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와서 착 손으로 받아낼 것 아니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인기가 최고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기 누려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합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 이것을 굳건하게 확립하시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요? 못하죠. 왜? 아직도 동네 청년, 어릴 때의 기억,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니까, 나사렛 고향에 가니까 거기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감히 네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이 절벽에서 떨쳐서 죽이려고요. 그 나사렛 동네 꼭대기, 맨 꼭대기에 가가지고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한 500-600m 이상 걸으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절벽까지 가니까 안식일 거리, 거기에 딱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더 나가야 돼, 서야 돼요. 딱 멈췄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유유히 그래서 갔습니다. 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랬을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옛날에 저 예수 같이 깨먹고 돌아다니던 그 모습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사람은요, 잠시 안 보이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잠시 한 3년에서 5년 공부하고 수련하고 체력에 대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사람은 한동안 안 보면 긴장해야 돼요. 한동안 안 봤다가 보면은 긴장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실력을 쌓고서 나타났는지 이거 몰라요. 예수님께서 잠시 안 보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서 있을 수 없어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쪽에서 자리 잡으시고 이 갈릴리 해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버나움에 가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한 왕실 관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돼 있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듣고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십시오. 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막 간청을 합니다. 거의 아들이지 뭐 숨이 이제 못 쉬실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는다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그 자체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성,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냐면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나 요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뭐 존경하고 뭐 위대하게 여기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를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설교 말씀이 좋으니까 그 목사님도 덩달아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언제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봤습니까?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여러분, 저 큰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안 돼요. 신방도 전부 부목사님들이 해야지. 어떻게 그다 관리가 됩니까? 안 되죠.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좋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도 좋다 이렇게 그냥 등식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한 것이 실망 넘어서 절망까지 가끔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당신들은 이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왜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도 우리는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본능의 본능. 왜? 그래야 내가 편해. 그래야 내가 사기 안 당해.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말할 때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적어도 기적을 행해야 믿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누가? 병든 자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 병 고치는 일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십자가에 못 박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함께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전혀 관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가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지요. 뭔가가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하면 뭔가가 그냥 내 몸에서 짜릿짜릿하게 느껴져야 되고, 막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봐야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밋밋해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나 한바탕 어떤 그 소란이 지나고 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것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내가 지금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또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어려서부터 쭉 이 기독교의 우리 뭐 짧은 역사지만은 역사를 나름대로 쭉 이렇게 훑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다녀볼 때 다 다녀봤어요. 안수도 받고 예언도 받고 다 해봤어요. 그래서 한 기독교의 그 흐름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어요. 능력을 행하고 뭐 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옮겨다닙니다. 여기가 쭉 유명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샥 몰려갔다가 신나게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처음은 재밌어도 자꾸 먹다 보면은 맛이 조금씩 떨어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또 생겨나요. 그러면 막 또 그걸 옮겨갑니다. 제 눈에 다 보였어요.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긴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퇴장합니다. 그럼 또 이쪽에서 막 일어나면 이게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세상에 좋은 말 같고 뭐, 그러나 또 여기도 어떻게 해요? 점점점 쇠퇴하고 또 옮기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옮겨다니는 거예요. 그런 옮겨다니는 것 말고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의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왕실 관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렇죠? 죽으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사실 너네들은 말이야 기적, 표적 이런 거 안 보면 믿지 않잖아. 이게 참 모욕적인 말이지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나 지금 양반은 그러한 것이 눈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좀 내려와 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자 그런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 때에 이 부분, 그러자 그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 때 요 그러나를 대문자로 썼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타나죠. 원문에는 대문자를 썼어요. 왜 대문자를 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막 그냥 힘주어 말하면 여러분도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텐데, 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강조해요? 이것은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가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몇 퍼센트 믿었어요? 80%? 90%? 100% 믿었어요. 의심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는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기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100% 믿고서 그 믿음대로 가는 이 왕실 관리자. 그가 막 내려갑니다. 동네가 여기가 아니에요. 한나절 내려가야 돼. 한나절. 걸어가는 게 한나절 걸어갑니다. 근데 하인들이 올라오고 이 사람은 내려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보고합니다.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때, 그때의 열이, 높은 열이 떨어졌다. 그때가 언제냐? 오후 1시라는 거예요. 나 1시쯤에 열이 뚝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떨어졌다.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80%밖에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파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나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 낫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리라. 죽는다는 게 뭡니까? 100%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이 사는 것은 뭐 그냥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왕실 관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에 대해서는 기록도 없어요. 오직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기적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자.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100% 믿는 믿음의 신기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